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주를 믿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힘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요즘 아주 어수선한 사회를 보면서 많은 위협을 느낍니다. 북한이 어떻습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우리를 향해서 쏘진 않지만 동해상을 향해서 쏘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미연합 훈련을 하면서 평소와는 다른 아주 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가 또 일본 정부와 이상한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일본이 다시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고 그 가난하고 위대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되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에 절을 하고 미국의 고개를 숙이고 그것이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각 나라의 사정을 보아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가 숙여야 할 곳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자기 이웃의 나라에 강한 나라에 머리를 숙이며 자기 나라가 위협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책망합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묻혀있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를 책망합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주님이 오실 것을 믿지 않고 나사로를 왜 이렇게 무덤에 장사치댔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구제를 많이 하던 여자 성도가 갑자기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이웃들은 도르가가 죽었다고 즉각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도르가의 그 죽은 시신을 다락에 뉘어놓고는 빨리 베드로를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도르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도르가가 죽었던 그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이 마르다와 그 마리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권능을 믿거나 아니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면 큰 돌로 무덤을 막는 그 장사를 지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의 장례 방식은 지금 우리의 장례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죽은 자를 산자와 분리해 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 산 사람과는 구별하여 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사람들은 나사로를 이제 죽었다고 인정하고 그들과 분리해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에 큰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아버림으로써 이제 그 장례를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오셔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덤을 막아버린 큰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마르다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큰 돌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부패해서 냄새가 나더라도 돌로 무덤을 가로막아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앞절인 25절을 보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노라고 다짐했던 마르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를 기다리지 않았냐는 사실입니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로 이렇게 못된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고치기 힘든 정말 악습관입니다. 마치 본문에 나오는 돌문을,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커다란 돌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커다란 그 돌문을 옮겨주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그 돌문을 다시 막아놓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에 주님의 은혜를 듣고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바위돌처럼 강팍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멸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 그들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패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예수님을 내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팍한 마음이 없어지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에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4장에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강팍한 불신앙의 바위돌로 막아놓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들의 마음 문을 하나님께로 열어놓고 주님의 은혜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의 말씀을 유심히 듣고 힘써 기도하여 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변화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에 따라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죽어 있던 시신을 부활시키려는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간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 이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와 그 응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간구하셨습니까? 먼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셨습니다. 41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겸손하게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알게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줄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들어주신 것으로 확신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야고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정말 조금이라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시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언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례식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종문객들로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주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장례식에 찾아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타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요, 고귀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내가 아쉽고 급하고 중요한 문제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을 아시오니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이 슬픔과 이 괴로움을 아시오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그 뜻을 알기에 힘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느끼신 것들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다른 말로 하신 것도 아닙니다. 많은 말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어있던 나사로가, 그 붕대로 막 칭칭 감아 넣었던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때 우리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기쁨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를 믿게 하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